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이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이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니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이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맡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쫓는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과 비유들을 하시는 것이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주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예수님께 베드로가 묻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누구한테 하시는 겁니까? 이 비유. 이 비유는 어떤 비유입니까? 그러면 그 앞에를 봐야 되겠죠. 그 앞에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가깝게는 35절부터 40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35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혼인집에서 돌아오면 신랑인지 아니면 하객으로 갔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혼인집에 가서 잔치에 참여했다가 그 주인이 돌아오면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지금 상황이 그 혼인잔치가 언제 끝나서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무언가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예전에 요새는 옷이 편안하지만 예전에 한복이나 이렇게 좀 약간 옷이 거추장스러울 때 어머니들이 전에 부엌에서나 일을 하시게 되면 허리를 띠를 띠시잖아요. 그죠?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허리를 딱 묶는 건 내가 뭔가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표시인 것입니다. 군인이 허리에 탄입대를 매는 것은 전투에 나갈 준비를 채비하고 대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let it go 딱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지금 허리에 띠를 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맞을 준비를 하라. 그렇게 서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뭐냐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언제 인자가 오실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는 것이 이 비유의 어떤 결론인 것이에요. 근데 이 비유를 듣고 베드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이고 모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과연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인가요? 우리와 모든 사람을 나누려고 한다면 이 모든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번 가까운 문맥 안에서 살펴보면 12장 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12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니까 수만 명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라고 하면 대단한 집회인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만 명이 몰려들었다라는 건 어떤 사람들은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중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너무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는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 모여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따르는 예수님이 택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12장 1절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과 맥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는데 예수님 이 비유가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든 여기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다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상황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 자,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2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지금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사람을 찾고 계신 거죠. 모두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 중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자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서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집의 주인이 맡긴 그 집의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고 양식을 먹이는 자가 진실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라는 것은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뭐예요? 때를 따라서 주의 말씀을 나누어 주어라.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 필요한 말씀을 나누어 주고 먹이고 증거할 수 있는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진실한 청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진실한 청지기에게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4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이를 때,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맡긴 다른 종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종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똑같은 종인데 왜 내가 저 종을 책임져야 하는가? 내가 왜 저 종을 돌보아야 하는가? 내가 왜 저 종을 먹여야 하는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인이 그 일을 맡겼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로서 신실한 청지기로서 맡긴 사명과 직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주께서 맡기신 다른 종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먹이는 그 일을 하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드려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베드로가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 비유에 대해서 지금 좀 더 질문하고 답하는 토론하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한번 듣고 설교 시간에 듣는 것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냥 귀로만 듣고 쓱 흘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딱 받아서 듣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으로는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원웨이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궁금하면 물어보고 또 대화하고 토론하고 깊이 고민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질문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 앞에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 종이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복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앞에 비유에서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근데 주인이 올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38절에 이어서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8절에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37절에서도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38절에서도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종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종들이 누구입니까? 그와 같이 하고 있는 종들이 누구예요? 주인이 올 것을 준비하여서 띠를 띠고 그 종들이 자리를 이제 지키고 주인을 맞이하는 그런 종들인 것이죠. 그러면 주인이 와서 그 종들에게 허락할 복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맞이하고 주인을 접대하고 주인을 섬겨야 하는 것이 종에게 요구되는 것인데 주인이 돌아오면 이게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거꾸로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 종들을 위해서 수종을 들려요. 여러분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초대하려고 이제 섬기려고 집에 초대했는데 그 사람이 거꾸로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냥 초대를 해서도 그런데 이건 신분 자체가 종인데 섬겨야 하는 자리에 위치 있는 그를 주인이 그렇게 섬기는, 주인이 그렇게 대접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주인이 종들에게 언제 돌아올지를 알려주면 그렇잖아요. 아, 주인님 언제 오실지 대충 알려주시면 그때 딱 잘 차려갖고 딱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하면 되는데 좋은데 언제 올지도 안 알려주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시고 그리고 무작정 기다렸다고 그걸 보고 너무 잘했다고 돌아와서 이제 거꾸로 종들을 그렇게 섬겨준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앞에 비유 39절에 바로 이어지는 말도 그냥 읽으면 이게 또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3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니, 지금 갑자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그 주인이 올 때만을 기다리고 그 주인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종을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그 집주인이 갑자기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까?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집주인이 도둑입니까? 지금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이렇게 저렇게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어느 때 오실지 모르니까 뭐 그냥 우리는 다른 데서 읽은 성경이랑 이렇게 짬뽕을 해가지고 그죠? 섞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 대충 넘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을 앞에 35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39절에 키가 있는 것이죠. 이 39절을 놓고서 잘 고민하고 묵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주인이 신실한 종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한 종은요. 단순히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 주인을 기다리다가 주인이 돌아올 때 문을 열어주는 것이 신실한 종이
아닙니다. 누가 신실한 종이에요? 주인이 없는 그때 그 주인의 집을 잘 지키고 돌보는 자가 신실한 종인 거예요. 주인이 없는 그때 도둑이 올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없는 그때 도둑이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주인이 신실한 종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언제 올지 모르거든? 내가 올 때 나를 기쁘게 환영하면서 문을 활짝 열고 스마일 하면서 나를 맞이해라. 그거를 주인이 지금 단순히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중요한 잔치에 참여해서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내가 없는 그동안에 이 집을 잘 지키고 잘 돌봐라.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도둑에게 틈을 주지 말고 집을 잘 지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돼야 오늘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44절의 말씀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 신실한 종이 주인이 없을 때 집을 잘 지키고 집을 잘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그냥 문 한번 잘 열어줬다고 집 소유를 다 맡긴다라는 게 말이 됩니다. 그 종이 신실하게 주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잘 지키고 그 집을 잘 돌아본다면 그 주인이 그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 종이 오늘 4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집을 잘 지키고 그 집을 잘 돌아보아야 할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45절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신실하지 않은 종은 아마도 주인이 더디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주인이 잔치에 가셨는데 잔치가 보통 한 이맘때는 넘어서 끝나지 주인이 요 안으로는 올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올 때 주인을 그냥 내가 딱 잘 차려입고 딱 주인을 기쁘게 환영하는 모습으로 주인을 맞아서 대문을 활짝 열어주고 주인을 기쁘게 맞이하면 주인이 좋아하겠지. 그것만 잘하면 돼. 주인에게 보이기 위한 것. 그것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단순히 자기가 올 때 대문 활짝 열고 그냥 자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잘 돌아보고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내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빨리 오지는 않고 나중에 이맘때쯤 오지 않을까 싶어서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때에 집을 잘 돌아보지 않고 있는데 집을 잘 돌아보고 있지 않는 그때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이 말씀하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비유를 자꾸 이렇게 섞어버리면 주인이 그냥 도둑같이 오시겠구나 그냥 그것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주인은 자신이 없을 때 집을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리고 주인도 언제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그 집을 지키고 주인의 집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인이 맡긴 그 사명과 직분을 다하지 않고 그 직분이 뭐예요? 주인의 집을 돌보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기신 다른 종들을 돌보는 것이에요. 다른 종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에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오늘 46절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4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냥 맞는 것도 아니고 많이 맞을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말씀드려요. 주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은 그리고 무엇이고 누가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 악한 종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인의 뜻은 실컷 놀고 즐기다가 언제 올지 모르는 자신을 맞이해서 단지 그때 딱 그 한순간 문을 열어주는 것이 결코 주인의 뜻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은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없는 동안 그동안 집을 잘 지키고 다른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지금은 아니겠지.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 이 순간은 아니겠지. 지금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있는데, 지금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 있는데, 지금 나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는 오시지 않겠지. 이때는 넘기고 내가 준비되었을 때, 주님 딱 올 때 내가 잘 준비해서 주님 맞이하면 그것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맞아주시겠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집을, 우리 믿음의 집을, 우리의 신앙의 집을,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뒤로 미루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보라고 맡기신 나의 형제, 다른 종들을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내가 불리하고 내가 좀 화가 나고 나에게 뭐가 불이익이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주고 그리고 우리는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그때만 주님을 맞이하면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런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을 행하지 않는 악한 종은 주인에게 많이 맞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께 상을,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인에게 많이 맞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인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 그 뜻을 몰라서 못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48절은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고 맡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알지 못해도 결국엔 맞습니다. 많이 맞느냐, 적게 맞느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뜻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었느냐, 이루어가고 있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벌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을 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을 상이 있다면 벌도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 책임의 경중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맡은 자는 많은 책임이 요구된다라는 거죠. 말씀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았으면 더 많이 맞고, 모르고 행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좀 적게 맞고. 이제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앞에 있는 조목사가 좀 원망스러울 거예요. 몰랐으면 좀 적게 맞았을 텐데. 이제 알았잖아요. 변명을 못해. 주님 오시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든지 많이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이제 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성경의 지식이 많을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오래 했을수록,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고 책임과 사명과 역할을 맡았으면 맡았을수록 누구에게 책임이 가장 커요? 저같이 앞에서 가르치는 목사에게 그 책임이 가장 크겠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들, 교회 중직자들, 그 책임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실한 청지기가 되라라는 것이에요.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나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 하는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수만 명 중에 한 명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부르신 그 제자로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돌보고 행하는, 주님이 맡기신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키고 돌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돌보는 그 진실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누가 하는 것처럼, 로마 캐톨릭에서 그렇게 한동안 주장했던 것처럼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영세 받으면 천국 가는 그런 수준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 다른 종들에게 똑같은 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책임이 다르다니까요. 먼저 믿었잖아요. 말씀을 좀 더 알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직분과 사명에 진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니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번을 받아 내 몸같이 환난 근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증서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세. 우리 주님 거룩한 성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니 종의 너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니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주님이라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중간에 박자가 바뀌어갖고 제가 좀 놓쳤습니다. 우리 같이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할로윈데이라고 지켜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할로윈데이는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축제를 벌이고 파티를 열고 들떠서 즐기는 그때,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때 여러분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새로워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증거되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의미이고 할로윈데이가 되면 그걸 꼭 기억하세요. 아이들에게 사탕 나눠주고 초콜릿 나눠주고 그거 아닙니다. 때를 따라 주의 말씀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개혁시키는 그 일을 여러분 할로윈데이가 되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떠들고 노는 이때에 하나님 5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개혁된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진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진실한 청지기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 진실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이죠. 주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 광고 겸 또 기도 제목을 부탁드릴 것은 원래 제가 내일 주일 설교를 하는 순서입니다. 내일 제가 주일 예배를 하는 순서였는데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교회에서 이제 계약이 해지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역지를 알아보고 있고 새로운 사역지에 지원한 것 중에 한 곳에서 와서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내일은 다른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서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뀌어서 또 이렇게 놀라시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교회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현장 예배 오시는 분들 온라인도 마찬가지죠. 썸머 타임이 내일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더 주무실 수 있죠. 1시간 더 여유 있게 예배가 시작되는데 왜 예배 시작 안 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계를 잘 맞추시기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개혁일의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우리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리더십들, 교육자들과 우리 중직자들, 우리 특별히 당회 장로님들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잘 돌보고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 아침에 나눕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직분과 사명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집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집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 잘 지키고 잘 돌아보며 섬기고 주의 말씀을 때를 따라 나누어주며 주의 말씀으로 교회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끌어가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정직이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하나님의 진실하고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여 나태하고 게으름 가운데 빠져 있으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고 나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며 하나님 그들을 때리고 하나님 그들과 다투며 분쟁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돌아보며 섬기는 진실한 정직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 이 세크라멘토 지역에 방주교회를 세우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사오니 그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일 주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에 이루어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이루어지게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합심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인도할 소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갑작스럽게 말씀을 또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를 말씀을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신될 주의 말씀만이 바르게 증거되며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 하나님 함께 동일하게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EM과 중고등부와 주일학교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어린 영혼들과 심령들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EM의 성도들을 동일하게 변화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의 기념일 하나님의 이때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정직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또 불러 깨워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또 각각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나님 한 주를 마감하고 주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종들로 주님의 일들을 맡은 청지기로 부르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집,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를 잘 섬기고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른 종들을 하나님 먹이고 보살피며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말씀과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사오니 바르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직분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중직자들이 그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의 리더십이 깨어 진실한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 사역, 주일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로 병행하여 이루어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갑작스럽게 말씀을 준비하며 증거하는 서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일하게 우리 교육부서 최목사님, 서연아 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을 통하여 하나님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졌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 안으로 되돌이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일 주일의 사역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